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를 안보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마시고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안보하는 자 주를 안보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고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안보하는 자 주를 안보하는 자 달려가 이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이곤치 않네 주 안보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도 수축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추운 겨울철에 양식이 없어 굶주리고 있고 주위에 떨고 있는 저 북한 동포들을 하루속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악한 놈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지회종들마다, 예수 믿는 자들마다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화되고 예수 복음 자유통일이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문제를 가진 자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2024년도 첫 설교를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도 온전히 붙잡아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한 해 동안도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새해 첫 주일 설교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새해 첫 설교 제목처럼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작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은 가운데서 시작됐습니다.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소아시아와 아프리카로 퍼져나갔고 유럽과 미주 대륙으로 퍼져나갔고 동아시아 지역까지 성령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이 어두운 조선 땅에도 1907년 평양 잠든 교회에 임함으로 성령의 불의 역사는 조선 땅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점점 성령이 소멸되어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어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교회들과 주여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진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을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성령이 소멸되어가고 있다는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지만 초대교회 시대에 가장 큰 성령의 역사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때 강하게 나타나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이 땅에 강한 성령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일 메시지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초대교회에 나타난 심판입니다.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나타난 심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는데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악한 사탄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5장 1절 6절에 보면은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6절을 봅니다. 아나리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 아니라.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내놓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다른 성도들이 특히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한 것을 보고 자신들도 마음을 먹고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소유가 팔리고 돈을 손에 넣자 소유 판 돈을 전부 헌금한다는 게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돈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에게 내놓았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 죄를 두 가지로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아나니아 마음에 사탄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 마음에 가득하냐고 책망했습니다. 이것은 곧 성령이 거해야 할 아나니아 마음에 악한 사탄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을 받지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리에 참석한다고 해서 아무나 다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개인의 신앙 상태를 보고 그 사람 마음에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성령 충만한 자리에 참석을 했지만 자신들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마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들 부부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죄의 종으로, 즉 악한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모든 인간은 죄의 종으로 태어났고 그러므로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인간들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가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사해준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회개만 하면.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얘기한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죄를 범할 때마다 성령께서 회개를 시켜서 우리들의 마음을 날마다 성화시켜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의 죄를 온전히 얘기하지 아니하므로 악한 사탄이 이들 부부 마음에서 나가지 않고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던져준 돈의 미혹에 걸려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의 미혹에서 인간들이 가장 쉽게 미혹되는 것이 돈입니다. 세상 모든 범죄는 돈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의 미혹은 악한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으면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우리가 사랑하는데 필요한 것이지만 돈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의 노예가 되면은 악한 사탄의 미혹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 6절 봅니다. 삼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성령을 속인 죄를 두 번째로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사탄이 아나니아 마음속에 있는 걸 지적했고, 두 번째는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속이는 죄는 곧 하나님을 속이는 죄입니다. 아나니아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습니다.
특히 4절 말씀을 보면은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라고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 이 말은 곧 너의 소유를 팔아서 너의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데 어째서 악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 스스로 하나님께 헌금을 했느냐고 책망한 것입니다. 이때 아나리아는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아나리아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아나리아에게 소유를 다 팔아서 전부 헌금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해야 합니다. 성령을 속인 죄는 곧 하나님을 속인 죄고, 사도들을 속인 죄고, 자신을 속이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안에 이러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가 있다는 것을 성령은 그냥 보고만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리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면 용서해 주었을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책망을 들은 아나리아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모두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리아 시신을 사람들이 장사를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속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초대교회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속이는 죄는 곧 성령을 해방하는 죄였으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마음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죄는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적으로 헌금을 드리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면은 자신들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헌금을 드렸으면 됐는데 그만 악한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아나니아와 아나니아 아내 삽비라의 죄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성령을 속인 삽비라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방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란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세 시간이 지난 후에 아나니아 아내 삽비라가 자신의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사도들에게 왔습니다. 8절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기를 땅을 방값이 이것뿐이냐고 묻자 예 이뿐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삽비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삽비라 역시도 남편 아나니아처럼 끝까지 자신의 죄를 감추고 얘기하지 아니했습니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도 성령을 속인 죄를 책망하면서 내 남편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을 것이라고 말하자 즉시로 삽비라도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삽비라를 남편 곁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초대교회들과 사람들이 듣고 모두 다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11절에 보면은 온 교회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의 교회는 건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들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이 곧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을 통해 성령님은 초대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 어떤 사탄의 역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가정교회랄지라도 악한 사탄의 역사를 보고만 계시지 아니하겠다는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가정교회였던 초대교회 안에 존재했습니다. 특히 5절과 11절에서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가장 큰 잘못은 성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성령을 인정하지도 않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성령을 인정하지도 않고 성령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성령을 인정하지도 않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이미 악한 사탄에게 미혹된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얘기하지 아니하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영혼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부의 이 말씀을 우습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로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면 오늘날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건물교회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로 세워진 그 안에 예수님의 피가 성령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에 건물이 교회라면은 초대교회 교회들은 교회가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저 폭력당에 예수 믿는 자들이 숨어서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라면은 북녘땅이나 저 중국 지하교회 예배드리는 그곳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 안에서 악한 짓들을 행한 자는 곧 예수님의 몸을 파괴하고 예수님의 몸을 더럽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초대교회처럼 오늘날 초대교회처럼 그 자리에서 즉시로 죽는 심판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한 교회 안에서는 오늘날도 아나리아 삽비라 같은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육적으로 죽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교회들이 악한 사탄에게 속한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서는 성령 역사가 강한 성령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곳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서 악한 사탄의 미혹을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16절 봅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때문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진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업 헛다한 사람들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12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남녀의 큰 무리가 예수를 믿고 마음을 같이하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중에는 이러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사도들을 따르지 아니한 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영적 소경이고 영적 기모리들입니다. 영적 안진병이들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기적에 대한 두 가지 명칭입니다. 표적은 그 기적의 의미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의미하고 있고, 기사는 그냥 기적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표적이 나타나야만이 올바른 성령 역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나타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기적도 오직 예수가 표적으로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을 보면은 그것이 종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종들이 행한 기적에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종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거짓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15절 16절 말씀도 보시면 어떤 자들은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갔고, 또 어떤 자들은 병든 사람을 침대나 요유에 누인 상태로 데리고 거리로 나와서 병 낫기를 원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여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거리에 병든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강력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병을 치료받고자 하는 병든 자들의 믿음이 병을 치료받았고 그 믿음이 악한 귀신이 따르는 역사를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쳤을 때 반드시 병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 성령 역사가 나타나 나의 병이 치료받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치료 안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성령 역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또한 기적을 체험하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온 교회라고 복수를 사용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교회들은 오늘날처럼 건물 짓고 있는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들은 가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초대교회들은 가정에서 시작해 하신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주도권은 사도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가정교회랄지라도 악한 사탄이 가정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성령께서는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무섭게 아나리아 삽비라 부부를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은 초대교회들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은 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표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오직 예수가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목사들과 성도들 삶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주관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것은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이 오직 예수 신앙으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안에 나타났던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역사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2024년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해서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병들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 이 악한 시대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2024년도 한 해도 온전히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송기류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해 주시고 저들이 드리는 물질을 통해서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한 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가르치시며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모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상님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2024년도 한 해 동안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기로는 저들의 교회 위에, 저들의 사업장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